Adonai Adonenu Nadim Simcha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삶이 여러분들 속에 동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삼복더위가 그렇게 기승을 부리더니 아직은 좀 덥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을 기운을 조금씩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서부터 4절 혼인잔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는 거기서 계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내가 정말 말씀에 기초가 잘 돼 있고 예배 때마다 말씀을 기울이고 또 말씀을 내가 듣고 복습하고 그러게 되면 진짜 복음의 말씀, 새로운 그 다윗이 말했던 내게 새 영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었죠. 그 말씀을 그것을 내가 깨닫게 되면 말씀 한 절 한 절, 한 소절 한 소절이 내게 꿀같이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볼 때마다 깨달아야 되고 깨달을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어떤 말씀도 내가 소화할 수 있고 정말 이 깊은 내면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십시오. 사흘째, 이 사흘째는 뭘 가리키죠? 3일을 가리키죠. 3일은 뭐야? 하늘의 수라 그랬었어요. 3요소. 하늘의 수를 안 자는 뭐라 그랬었어요? 그 날, 요미죠.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을 가리켜서 얘기한다 그랬었어요. 해가 지고 그 날도 가리키지만 말씀을 내가 깨달아서 이뤄가는 것을 한 날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요? 갈릴리라 그랬었어요. 갈릴리 가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갈릴리는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가 고향시니까 그 시 안에 가나안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는 분명히 뜻을 갖고 있고 그 뜻 속에 하나님이 감춰준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찾고 깨닫고 내 삶이 변화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갈릴리는요, 구르다는 거죠.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반복해서 듣고 행하고 구르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말씀에 내가 구르고 굴리게 되면 뭐예요? 불이 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만나자 그래요?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자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에 굴렀어요. 그러면 뭐예요? 가나안에 간다는 거예요. 가나라는 뜻이요. 이게 갈대라는 뜻이에요. 명사로는요. 그러면 뭐냐면 이게 갈대가 우뚝 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히브리 성경에도 그렇고 헬라에도 같이 이게 갈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우뚝 섰다는 것은 뭐래요? 내가 이게 교회에 나와서 처음 그런 신앙들이 뭐 종교행위랄까 그런 것들이 우뚝 쓴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보게 되면 그 금신상의 머리는 우상이라 그랬듯이, 그쵸? 그 우상으로 내가 우뚝 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봉사부장이야, 나는 목회자야, 그런 걸로 우뚝 쓴 거예요. 자기 의가 우뚝 쓴 거예요. 근데 뭐예요? 갈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하지만 내가 우뚝 섰으니까 나는 목회자야, 나는 뭐 못하는 사람이야, 그 명예가 우뚝 선 것을 가리켜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조금 힘들고 그러면 갈대처럼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을 신뢰하고 믿고 있었는데 누가 뭐라 그러면 같이 힘 흘려서 아유 그런 사람이야, 자기 이익에 쫓아서
또 같이 험담하고 하는 것들. 내가 보고 들은 것도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데 같이 이것을 드러내고 속된 말로 까발려서 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갈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말씀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갈대를 흔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깊게 들어가게 되면 이것을 바로 세우다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뭐요? 성령님이 내게 오셔야 이 갈대가 아니라 믿음으로 딱 쓸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얘기한 거예요? 옛것이 떨어져 나가고 말씀이 내 속에 들여오는 것이 뭐예요? 이게 혼례라는 거예요. 옛 내가 생활했던 것들이 이것이 떨어지고 나면 혼례, 결혼이죠. 그것을 결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진짜 생명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그 혼인잔치에, 가난 혼인의 잔치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성경에는 깊이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표면적인 성경뿐만 아니라 깊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 33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보게 되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이, 그 요한의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예수님한테 당신네 제자들은 왜 금식을 안 하느냐? 밖에 금식을 얘기했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었어요? 너희가 신랑을 빼앗길 때, 그때야 너희가 금식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금식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없게 되면 그때 금식을 해야 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신랑은 자기에게, 그러니까 나에게 양식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뭐를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고 싶어서 오신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밖에 금식이 진행돼서 안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되게 원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밖에 금식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 금식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금식하면 뭐예요? 음식을, 곡기를 끊는 게 금식이지만 진짜 우리가 금식은 뭐라고요? 세상 근심 염려, 자기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물질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염려에 붙들리지 않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으면 너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만나를 말씀하시면서 뭐예요? 나는 살과 피를 먹어라. 나의 뭐라 그랬었어요? 살은 빠사르죠. 복음이에요. 이건 내 몸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복음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죠. 너희가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진짜 성경이 그런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네가 성경을 보고 갈릴리에 구르듯이 늘 말씀에서 굴러서 살게 되면 뭘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죠. 피를 먹어라. 그러면 내 안에 생명을 돌 것을 얘기를 가리켜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점차 양식이 이러하는 것을 구체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왜 내가 말씀을 봐야 되고, 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내가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를 받았고 그걸 깨달았으면요, 피를 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삶을 사는 거예요. 용서해 줄 사람 용서해 주고, 욕심을 버릴 때 욕심을 버려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피를 도는 거라는 거예요. 피를 마신 자는, 생명이 있는 자는.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직장 생활에서 힘들게 일을 하면 한번 며칠은 푹 쉬고 싶다고 생각하고 1년이고 2년이고 푹 쉬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아무 목적 없이 한 일주일만 쉰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견딥니다. 몸이 아파서. 그럼 뭐야? 나가야 돼요. 뭐 여행 가도 어디든 가야 돼요. 왜? 내가 피를 돌고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사랑하라 그랬어요. 용서해 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뭘 하라 그랬었어요? 나가 고아를 돕고
과부를 돕고 하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 있는 자는, 혈액이 잘 도는 사람은 나가 다니는 거예요. 이것을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은혜는 받기는 좋아해요. 헌금하라면 헌금도 싫어해요. 이것도 싫어해요. 단지 뭐요? 지식으로만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뭐예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나의 살과 피를 먹어라. 그렇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2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라 그랬었어요. 이것은 뭐예요? 혼례. 자,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결혼하고 싶습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뭐예요? 청하라는 거예요. 이 청하다는 것은 외치다는 거예요.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근데 실제로 오시옵소서 그래 놓고 진짜 성령님이 내가 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내가 너희가 오는 걸 싫어하는도다. 뭐예요? 빛이 오면 내 어두운 행실들을 뭐예요?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어두움들이 싫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기를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갈대야, 내 이 갈대 같은 믿음이 바로 서야 할 이유라는 거죠. 진짜 성령님이 오셔야 나도 모르게 용서해주고 나도 모르게 사랑해주고, 그리고 분을 낼 때는, 의의 분을 낼 때는 불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십니까? 그러면 스스로 확증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분을 낼 때 분을 내고 또 분을 낼 때 분을 내지는 않는가? 다시 말해서 아부를 좋아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랬었어요. 어렸을 때는 모름으로 밖의 일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신앙에 처음 들어와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옛사람은 이게 묵은 포도주를 좋아합니다. 묵은 포도주가 뭐죠? 은사, 표적을 나타나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구하고, 그저 뭐가 주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성경을 잘 보십시오. 진짜 성령님이 내 안에 오게 되면요, 은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표적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무한한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계의 세계, 우리 다음에 하나님이 부른다면 무한한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 세상에 매여 있는 거죠. 표적 나타나고 이적 나타나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안 들어가려는 거죠. 말씀으로 들어가려면 내 가진 부와 명예를 내려놔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교회 올 때도 내가 세상에 좋아했던 습관들, 그 술 먹고 담배 피고 세상 문화를 내려놔야 교회 오듯이 내 율법에서, 이 종교행에서 내려놔야 복음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명예, 뭐 교세, 뭐 그런 것들을 내려놔야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어머니께서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랬었어요. 그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내게 오면, 내가 예수님과 결혼하게 되면 옛 포도주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에서 보게 되면 뭐라 했어요? 옛 남편이라 그랬었어요. 내가 옛날에 먹었던 이 종교행위 했던 행위들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율법의 사상, 그렇다고 사회주의, 그 목회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거룩하게 드리면서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 복받기 위해서 그 기복신앙들을 뭐예요?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내 안에 와야 할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야 된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까?
우리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장 바로 뒷장이니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었어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빠사르라고 돼 있어요. 육신이. 이 성육신으로 오신 것은 부인할 수 없고 이걸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성육신으로 오시지만 오늘 보면 복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기쁜 소식으로 왔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기쁜 소식이 되려면 뭐예요? 이게 되면은 독생자 가운데서 내게 나타나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내 안에 나타나면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첫째 날이 뭐를 있으라 그러셨죠? 빛이 있으라 그랬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빛이 있으되 어두움이 뭐라 그랬었어요? 계속 빛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무지 속에 내 안에 알지 못한 영계세계 하나님 빛이 왔는데 그들이 빛이 왔는데도 어두움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둘째 날은요. 둘째 날은 무슨 사건이 있죠? 물과 물을 나누셨다 그랬었어요. 오늘 요한복음 2장이 보는 게 물과 물을 나누는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이 전체의 성경의 맥이라 그러죠. 이 맥을 알면서 보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진다는 건 뭐예요? 삶으로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빛을 상징하고 그 빛이 왔대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의 안수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빛이 오는 것을 내가 뭐예요? 기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빛이 오면 나의 어두운 이 내면적인 것, 그것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요새 세습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한번 잘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믿음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정말 깊은 하나님의 세계에 한번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세상과 욕심낼 일이 없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그랬었어요. 여자여. 그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뭘까요?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를 상징하는데 지금의 교회 형태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교회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까? 교회는 점점 기업화가 돼가고 있고 교회 교세나 한번 보십시오. 참 너무도 안타까운 현실들이 너무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목회자들이 왜 세상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그 일이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되는데 세상의 법정에 가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여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책으로 보게 되면 자기의 어머니를 가리키는데 아니 어머니한테 어떻게 여자여라는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지금 교회가 세상에 빈 역할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개척교회들이 지금 수없이 무너지고 있어요. 어때요? 큰 교회들만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비리의 온상이 되어버렸잖아요. 너무 안타까웠던 비진리가 인생 진리가 돼버린 진실을 얘기하면 진실이 맥히지 않고 포장이 되고 가식이 돼야 믿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서도 그냥 포장을 하고 코믹하고 달콤한 얘기하고 이 어두움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자주 아마 어두움의 세계가 움직이는 흐름들, 어두움의 세계를 어떻게 대처하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단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충분히 훈련되어 있지 않고 트레인이 되어 있지 않고 내가 봄에 뵈지 않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당합니다. 이것이 막상 현실 앞에 있을 때는 속수무책이에요. 그러나 내가 훈련이 되어 있고 말씀화가 되어 있으면요, 당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 하는 거야? 아직도 너희들이 세상 거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율법과 종교행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요새는 숨만 쉬어도요, 세금이라는 게 나가요. 무슨 세금. 우리가 직접세가 있고 간접세가 있어요. 직접세도 내고 간접세도 내고. 여러분, 요새는 다 은행에 빚이 애지간하면 빚들이 다 있죠. 그 이자면 뭐고, 근심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기복적인 신앙, 이 신앙들이 끝을 내야 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복신앙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물질 주시고 뭐가 주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정말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집어 넣으려 그러면 어때요? 거부하더라는 거죠.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랬었어요. 때가 이르지 않았다. 왜요?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을 했지만, 너희들이 아직까지 율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뭐예요? 세례 요한이 아직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주 율법과 종교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일을 하게 되면 예수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게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랬었어요. 이 엘리야가 뜻이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요한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죠. 그것이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17장 11절서부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17장 11절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 그에게 말씀을, 예수님을 길을 열어주는 자라 그랬죠. 그리고 1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의미로 대하였도다. 함부로 대했다 그랬죠. 맞게 했다는 거예요.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았느니라 그랬었어요. 말을 해도, 내가 예수라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참되고 진리입니다 얘기를 하면 외면해버려요. 요새는 너무 안타깝게 저 여호와 증인 이런 사람들이 전도하러 참 많이 다녀요. 이제 기독교인들이 물론 열정적으로 전도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강남에 일이 있어서 갑니다. 그곳에도 정말 열정적으로 전도하신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들의 말은 외면하더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요? 세상의 말을 더 종교행위, 그런 말을 많이 듣더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이 15절에 보게 되면 물에도 넘어지고, 제자들이 왔어요.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나이다. 그럼 무엇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면 이 말씀도 깨달지를 못하고
생명의 말씀, 정말 복음의 말씀도 깨닫지를 못하고 이 말씀에도 넘어지고 생명의 말씀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뭐예요? 물로 세례를 줬죠. 율법으로 세례를 줬죠. 그러나 성령님은, 내 뒤에 오신 성령님은 뭘로 세례를 준다 그랬었어요? 불로 세례를 주신다 그랬었어요. 그럼 우리는 불세례를 받아야 돼요. 불세례를 받으면 무엇을 해요? 내 안에 더럽고 악한 것은 다 타야 합니다. 종교행위, 율법행위, 기복신앙 같은 것이 다 타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순금이 나와야 합니다. 24개. 그래서 24장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나를 달아보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뭐예요? 주의 길을 여셨다 그랬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 세례 요한이 어머니가 누구죠? 엘리사벳이에요. 이 엘리사벳은요, 흠이 없는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나의 맹세하는 자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어머니가 엘리사벳이 흠이 없는 자였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냥 가서 내가 복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속에 있는 악을,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담고 싶어하는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예배를 너무너무 사랑했던 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남편, 그리고 그 요한의 아버지는요, 가사랴죠. 가사랴. 이는 여호와가 기억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서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11절서부터 한번 봅니다.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나? 주여, 사자가 그에게 나타난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그랬었어요. 마리아도 이런 사건이 있었죠. 두렵고 놀랐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죠. 천사가 그에게 이르시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을 들은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은 뭐라 그랬어요 지금요? 요한이라 그랬었어요.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늦게까지 아들이 없었죠? 그리고 간구한 거예요. 그럼 뭐요? 내 믿음이,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날 기억하고, 그러면 뭐요? 이 세례 요한이 뭐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요한이라는 뜻은요, 사랑하는 자예요.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예요. 그리고 이 세례라는 말이, 사도 요한이 있고 세례 요한이 있죠.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세례를 줬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이 앞에 붙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예요.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예요. 그 부모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사모하는 자고, 하나님의 맹세하는 자고, 그의 아버지 사가랴는 뭐예요? 여호와를 기억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나의 세상에서 내 부모 가운데서 정말 성숙된 아이가 나와서 그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때 부모에도 보람이 있는 거고, 내 믿음의 열매라는 거죠, 열매.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같은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나타나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것이 끝나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들을 한번 정리해서 한번 보게 되면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요한이 목이 그 젠반에 목에 잘려서 그 어머니에게 바치는 거죠. 그 바치는 의미가 다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이
목이 자리고 나서, 처형이라 그러나요? 참수를 당하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보게 되면 5장 이렇게 쭉 이렇게 14장 이하에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게 되면 예수님이 표적을 시작하게 되죠. 그전에는 어떤 그거겠지만 표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표적이 뭐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앞에 있을 때 먹을 것이 없다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라 그랬었어요.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떡은 5개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떡은 내음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는요, 살찌다는 거죠. 말씀으로 살찌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예요? 내가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이 살이 쪄야 된다는 거예요. 살찐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요새는 너무 비대칭인 경우가 있지만 우리 이 체내에요, 이 지방이 없으면요, 이 사지가 잘 안 돌아갑니다. 그렇죠? 적절하게 분포가 되어 있어야 이 근육이 잘 움직이고 모든 게 잘 움직여요. 그러니까 살이 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살이 쪄야 할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에 살이 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듣고 내가 자꾸 행하여 보고 그 말씀대로 내가 들어가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라 그랬죠? 물고기 2마리라 그랬었어요. 물고기 2마리는 뭐예요?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되면 에마오 길에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어부들이 고기를 잡았을 때 그들이 변화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하고 동행해서 고기를 구워 먹고 나서야, 그리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다 그랬었어요. 그 예수님이 어디 계셨어요?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머리만 커진 거라는 거예요. 내가 행했을 때에 예수님의 세상에 보이지 않고 내 안에 계심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야 내 안을 살펴볼 수 있고 그것이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요? 말씀을 들었으면 점점 변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야?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여주고 만져지는 것만 믿으려고 해요. 말로는 믿음 그러지만 실제로 어떤 상황이 왔으면요, 그 상황이 드러났을 때 그게 진짜 믿음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너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여기에다가 갖다가 던져놓고 때로는 저기에다가 던져놓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내가 뭐예요? 그 가운데서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 변화받고 그러고 내가 나와야 돼요. 그건 우리가 생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구두기에서 해결할 게 있고 이 지점에서 내가 해결받아야 할 게 있기 때문에 갈래디스 구두씩 구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 생각이 점점 변화돼서 세상을 바꾸게 되는 거죠. 반드시 그러면 뭐예요? 세상이 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와야 하는 부분들. 그래서 처음 포도주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처음 나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표적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중 포도주가 더 좋다 하는데 진짜 생명의 말씀 들으면요, 이거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물이 생명이 돼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거 다 전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다음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율법과 종교 행위를 버려버리시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 그 내면의 영광을 누리시는 저의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